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같은 날입니다.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에 있어서는 오늘날 교회 시대의 교회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시작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모든 책임 맡은 사역들을 이제 마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이전부터 주님께서 여러 번 이제 약속하셨던 곧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믿음은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기다리는 것은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지경들을 넓혀가며 너희의 발끝이 닿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의 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명이라서 120명 문도다 이렇게까지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쓴 지가 열흘쯤 되었을 때에 기도하고 있던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고요. 기도의 사람들은 늘 이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할 때에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함께 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 성령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제자들을 크게 변화시켰고 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그 역사를 크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선교가 진행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원동력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셨다. 성령께서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하신다.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겁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돼서 공급되는 것이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보혜사는 보호한다, 위로한다, 변호하신다. 그렇게 보호, 위로, 변호하시는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에 대한 이미지, 성령에 대한 감각, 그런 체험은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스한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은밀하게 또한 정말 감동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우리가 얘기하는데 충만은 뭐냐? 충만은 우리가 아는 단어 그 의미대로 이겠습니다만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한다. 이 가득하면 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득하다, 가득하게 된다,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어떤 의미로 가냐면 완성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완전하여지는 자리는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아닌 성령으로 가득한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완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늘 그 자리를 맴돌겠죠. 애는 쓰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자체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으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짧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우리로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죄 용서로 이끄세요. 되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은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차 있다, 죄로 가득하구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죄를 고백하게 돼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때에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저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양심을 자극하고 양심에 호소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청년부나 뭐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때는 내적인 동기 유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안에 생각지 않았던 어떤 동기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되게 그냥 어떤 뭐 지금 의욕도 없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그냥 뭐 좀 전체적으로 내가 나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처져 있는 느낌인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부터 달라지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아,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 정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냥 일상의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큰 일만 정말 일이 아니라 평상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이 늘 일어나는데 그 일들에 대한 반응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것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 라는 마음이 들면 성령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달라져야겠다라는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때의 변화의 물꼬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양심을 자극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정말 또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양심을 자꾸 흔드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갈 바, 우리 해야 될 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생각해요. 늘 내 생각, 내 스스로의 생각, 방법, 지금까지 뭐 잘 해왔는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신감으로 또는 지금까지 해오면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평가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또는 내 발전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도 내가 이만큼 잘 됐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도 이만큼 성공했는데 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길은 세상에서의 잘되는 성공과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와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명예로운 자냐, 누가 더 지식이 많은 자냐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공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가, 무엇이 정말 살아가야 되는 길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답게 살고 내가 나로서 살아야 될 길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자아구현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찾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구도자들이 하는 일은 평생 그 일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성공도 얻었는데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모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어떤 질병이나 큰 사고나 큰 계기를 얻으면서 내가 살아오는 길이 이 길이 아니었구나라고 뒤늦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부터 이제 삶에 대한 구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옳고 바른 길인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그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들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거의 암송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또 인간이 지금까지 도전해온 인간사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이 도전하고 해낸 일들을 정말 엄청난 일들이에요. 지구상에 어떠한 존재가 이런 발전과 이런 변화와 이런 발견을 해놨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존재고 강한 존재가 아니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금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만 너무나 한없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도전, 그렇게 대단한 성공,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역경으로 이겨냈지만 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제한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건강하고 에너지 넘쳤던 육체의 시간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룻밤 잠만 잘 자면 다음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젊음의 시절들이 우리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젊음도, 그 건강함도, 그 생기 넘치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잖아요. 관리를 좀 잘해서 조금의 나음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점 어쩔 수 없이 약해집니다.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늘 밝고 즐거워요. 구김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날보다는 왠지 슬프고 왠지 우울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인생의 낙이라는 것이 꼭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인생의 낙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살고 예수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일 늘 충만하고 늘 기쁘고 늘 만족되고 늘 뭐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악으로 가득한 현실과 세상에 우리가 실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면 계속 예배를 방해하고, 좀 말씀 좀 들으려고 하면 말씀 들리지 않게 하고, 좀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잠자게 되고,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하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가 좀 변화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좀 잘 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가 그냥 잘 못하고 있으면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약하고 넘어져 있으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가족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과 주변을 흔들며 늘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활과 상황에서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강건한 생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넷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전파자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 witness는,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말로 하든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내가 목격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저분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고 저분은 정말 예수로 사는 분이다 생각했던 분들이 여러분 있으셨을 겁니다. 한번 그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도 좋고 가족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 이웃에 있었던 성도 좋습니다. 나를 가르치셨던 분 좋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생각납니다만 그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분들이었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생각하셨죠? 이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비교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내 인격, 성품, 말,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 펴셔서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8장 26절, 27절 말씀, 또 28절 말씀까지 또 읽을 겁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26절, 27절이 증언하는 것이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력한다는 것은 뭐 함께 도와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이미 그렇게 약속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성령 함께 하신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돼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의 증거잖아요. 증언이,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왜 우리가 간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신다.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께서 성령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교회요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거예요. 피를 흘려 죽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베레데우스 에트 베레호모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아픔과 피곤함을 다 느끼시고요. 오늘 이따 오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또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엇하겠습니까? 깊은 교제와 영적 대화를 할 거죠.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과 그 응답은 무엇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맨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즉시로 응답받지 못하면 내 기도가 헛된 것처럼 자꾸 마귀가 자꾸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침범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잡념하게 하고 말이 끊어지게 만들고 내 기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들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받으셨다면 성령 충만케 하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요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에 예배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으로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닿는 대로 기도의 골방, 말씀의 자리 사모하여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정말 5분, 10분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5분, 10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 자꾸 늘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였고요.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이죠.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거는 불러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어떤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인이 된다는 건 그냥 운 좋게 한번 얻어 걸린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회로 모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연약함 감당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와 또 복음의 증인이 되게 이끌어주세요. 성령의 은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에겐 성령의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은 오늘 주일에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 주일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근심과 구름과 근심의 구름들 다 걷어내어 주시고 두려움의 마음 다 걷어내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은 넘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매 주일마다 충만하여져서 삶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